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하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사탄은 무적갱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펼쳐 간데 없더라. 아멘. 11절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환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언급함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다라는 것은 오직 요한계시록에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좌는 하늘 보좌이며 왕적 통치를 상징하는 매개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에 물든 우주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소멸하셨다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장면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의 경고이자 소망을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자, 작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말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신자와 불신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며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책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복수로 표현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그들의 행위로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로만 심판을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만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거짓 싹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나쁜 나무이며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어떤 나무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아주 좋은 나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배소서를 보면 우리는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었으나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옛 사람의 모습을, 습관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될 때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대로 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냐 아니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냐 아니면 옛 사람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말하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접붙인 농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고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쳐 주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최고의 농부이시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 잣대가 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혹은 믿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런 예배 시간을 지킬 때 그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전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령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13절을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역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13절의 바다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다를 악한 세력의 근원지, 악의 영역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들의 활동 영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바다도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된 불신자들이 감금된 장소로 볼 수 있으며,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 바다에서 불려나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은 바다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는 다시 찾아낼 수 없고 영원한 소멸을 말하지만, 그 영혼은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영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두 해석이 갈리지만, 결국 죽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행위는 그들의 공로와 공덕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며 그 사망은 불못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혼이 육신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벌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그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대답이며 매우 좋은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책의 중요성을 묵상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